베드로가 첫 번 설교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이 집중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이 각자 하나님 나라 일과 관계되는 자기 미션을 찾도록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또 집중했습니다. 그냥 집중한 게 아니라 오로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러는 가운데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난곳 방언으로 들었으니까 15개국 언어로 막 했으니까 어떤 소리가 났겠습니까? 요란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몰려들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비난한 자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떠드는 거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제3시란 말은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었겠냐? 그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특징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말을 알아맞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렘넌트들은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늙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영어로 말하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드니까 이제는 다 방 안에 틀어박혀있는 예톨박이가 많고, 그 시대의 풍조 따라서 세상 풍속을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욜로니 뭐니 하면서 저축이나 미래를 준비 안 하고,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즐기자는 주의로 나가는, 오늘 내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나이 든 사람은 뭐냐?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잠이 안 들어가지고 뜨는 그 육신적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늙은이도 씁니다. 결국 늙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대화 나눴지만 내 마음에 요즘에 그 안타까우면서 애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부러지면서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이래 하는데, 내가 순간순간 이분은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분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 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야, 이리 늙어가는 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걸 다 찾고 이걸 다 찾아주는 게 목회고, 여러분 그걸 다 찾아서 헌신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자,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미래를 말한 겁니다.
이 말이 성취되었다 하는 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언약으로 받은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정인으로 서게 되는데, 우리는 뭐에 대한 정인이고 뭐에 대한 주역으로 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묵상 운동의 주역.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요즘에 스님들은 정치인들 좀 뛰어난 지도자들이 절에 다니니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널그레 합니다. 이래 나가다 하루에 5분만 명상하십시오. 성군동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 명상을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명상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 겁니다. 역사는 일어나지만 나중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자기 찾아봐야 창세기 3장인데요. 거기에 집중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묵상하면서 살려야 됩니다. 그 묵상이 지금은 명상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어 가고 있어요. 뭔가 마음의 평안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뭔가 스트레스 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살려면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커리큘럼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명상운동 찾아내고 거기에 주역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이 임하시면 정인 되리라 했으니까 어디에 주역이냐? 300%의 주역되어야 됩니다. 300%. 300% 시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내 시스템으로 딱 여기에 우리가 주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 부흥 시대에 주역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 시대를 체험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체험한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뭐냐면 교인들이 줄어드는 시대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70%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큰 교단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두 교단에서는 올해 총회하면서 교인 신도수를 발표했는데 15만 내지 2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상황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상황이. 자,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이겠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시킬 때 누가 주역이 될 거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후대 제자들입니다. 렘넌트 제자들. 이 세 가지 시대의 세 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묵상 시대에 주역되려면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거든. 그 어떻게 할 거를 생각할 때에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3집중, 3세팅, 3응답 가지고 24, 25, 영원. 자, 이 숫자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숫자는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고 각인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마음을 다 털어내 넣어서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돼요.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왜 안 되는가? 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가? 힘든가? 틀리게 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나사 못 받는 건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나사 볼트와 너트를 그 구멍에 맞춰서 돌아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억지로 집어 열려고 틀리게 하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라면 바로 해야죠. 바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거예요. 자, 망대로서 7개 찾아내고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움직이는 망대,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정표를 알아야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속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333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듣고 보는 거 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정해놓고 개념해 놓으면 이게 그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도 보지 못하면 그게 왔을 때도 그게 그건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호남에 가면 거시기 하다 그러잖아요. 거시기가 600몇 가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시기 하면 다 통한대요. 그게 거시기예요. 그게 들어놔야 그게 왔을 때 이게 그거구나 하는데 한 번도 들어놓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면 와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포럼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항상 내 것이 되도록 그게 24, 25 영혼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뭘로 따라옵니까? 우리는 기능 서밋으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증거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렘넌트 7명 예를 들면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요셉은 노예 잘한 거예요. 그냥 뭐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줬습니다. 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신자도 알게 돼요. 권력자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데 뭘 가지고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묵상한 걸 기도 수첩에 적는 거예요. 자기 단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기 말로. 제가 지난달부터 그 기도 수첩을 영어로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영어로 해요. 영어도 하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먹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사전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또 다른 깊은 의미들이 연결돼서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게 뭔가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이에요. 영어, 우리 기도 수집의 영어에 그 라틴어가
영어처럼 쓰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뭐 약자를 쓰는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영어 문구인데 라틴어를 그냥 영어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장점과 단점 이야기할 때 장점은 어드밴티지고 단점은 디스어드밴티지인데 이걸 프로스 앤 콘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냐. 어드밴티지도 개우 아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 말이 계속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설교 들은 거 그냥 듣지 말고 집에 가서 테이프만 듣지 말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 들려오는 말을 내 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고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기억이 사라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요. 그게 오늘 우리 고백한 대로 내 마음은 즐겁고 내 영은 기쁘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리니.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300% 시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300%. 이 300%면은 각 부분의 100%가 전부인데 무슨 300%냐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 가지 부분에 100% 응답받아야 된다. 그 100% 응답받는 걸 내용은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현장, 처음에 전문성, 자기 부분의 전문성, 그 다음에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 그렇습니다. 자, 이 현장성이라는 거,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학생이면 학교 공부업에 100%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전부 다 전도자로 생각할 때 전도자고 100% 응답 받아야 전문성은 뭐겠습니까?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 100%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모든 메시지에 거론되는 구원의 길 메시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가? 인생의 문제가 뭔가? 왜 세상은 이런가? 나는 왜 안 되는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구원의 길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어떻게 하는데 안 되는가? 그럼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렘넌트까지도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것만은 전문화돼야 돼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목사가 돼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가 없었어요. 선교사로 가는데도 전도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교회로 유인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 유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지어놓고 자선 사업하고 뭘 교육 사업하고 의료 사업하고 하면서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서 그 영혼을 바꿔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론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밝힐 거예요. 앞으로 오늘 요 사도행전 2장에 놓은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 찬 미래 시대에 올 혼란, 재앙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 시대를 대비해서 뭐부터요? 묵상운동부터,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 그리고 맡아 있는 모든 부분에 300% 응답 받아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현장. 이 현장에 뭐가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그게 현장성이에요. 그러면 시대에 뭡니까? 지속되고 허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지속하는 제자.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그럼 저는 300%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메시지 가지고 있어요. 현장 보고 사회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일 지속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전부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300% 응답 받으면. 자, 우리의 업이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도 이래야 되고 공부도 이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요 미래시대 이야기 할 텐데요. 올해 놓은 영화 중에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이 유튜브에 잠깐 쉬는 시간에 소개하는 거 보니까 2024년도에 놓은 영화 중에 메이드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메이드가 뭐냐니까 식모잖아요. 가정부.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가정에 문제 올 때 식모들을 그 AI 로봇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AI 로봇이 똑같이 사람같이 생겼어요. 거기 노는데 보니까. 뭘 하냐. 아이 돌보고 이 아이의 이렇게 탁 만져보고는 어디가 안 좋고 이까지 의사 역할까지 다 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까지도 파악해요. 도와주고 이래요. 그런 로봇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 앉아서 있으면 다 되니까. 그런데 그 로봇, AI 로봇을 통해서 문제 생기는 게 나와요. 건설업 하는 분들이 큰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을 없애버려요. 인물을. 다 로봇을 사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지치지도 않으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노더라고. 이게 미래사회예요. 그런데 주인공 집에 있는 이 여자는 부인이 심장수술 때문에 아파들은 데 있어요. 남편이 힘들잖아요. 이 남편이 이 자기를 산 주인이 부인 때문에 애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돼 하니까 아이들하고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가지고. 야,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은데요. 이게 벌써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디까지 통제하고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될 거냐 이러고 지금 하는 얘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일자리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요, 이번 미국과 독일 같은 데도 그랬더라고요. 대학 안 가려고 그런대요. 차라리 뭐냐, 직업학교 간대요. 목수, 노동. 이건 AI들이 단순한 걸 안 하고 차라리 머리 쓰는 것만 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돈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박사학위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받고 뭐 고등학교 좀 적게 받고 그랬지만 선진국은 안 그래요.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300%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생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멸망시대, 재앙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학업, 산업,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우리의 직업, 이게 그대로 전도 선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하면 영적 씀이 때문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 뭐합니까? 교회 부흥시대에 주역되도록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이 제자로 키우는 사역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제자들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게 해야 됩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의 정글을 가진 정인들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는 더 밝고 빠르잖아요. 지식은 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경험 안 하고 더 나은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가난하고 시달리고 뭐 이런 경험 속에서 얻은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다른 것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몰라요. 내가 오늘 성민이가 첫 휴가 왔다길래 어디 근무하는가 평택에 근무한대. 보직이 뭐냐 했더니 군사경찰이,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헌병대예요. 해병대 헌병대예요. 그 어디 근무하나, 본대 근무하나, 초소 근무하나. 내가 알고 묻는 거예요. 초소 근무한다. 그 본대보다 초소가 군기가 더 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매일 맞아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때하고 안 같아. 그 뭐냐면 1년 6개월 뭐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훈련도 절반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내가 받았던 그 학교에 가서 훈련 받는데 한 달 받았대. 우리는 2달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 36개월을 했잖아요. 여기는 뭐 1년 6개월인가 군대 생활도 아니지. 뭐 잠깐 외출 갔다 오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포함이 헌병대 안 같아. 그 경험이 달라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시킨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나은 걸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업 그리고 자기 인생 이 세 가지가 다 복음과 전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 따로, 내 공부하는 것 따로, 내 인생 먹고 사는 것 따로, 따로 돼버리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체험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삼들 성전이 이방인의 딸, 기도 치유의 딸, 아이들, 랩런트 서밋들입니다. 여기에 금토일 시대 정인으로 자, 왜 이래야 되느냐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교회사에 나오는 이른바 교회들의 실패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교가 재앙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못했어요. 자, 유대교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민족신이라, 민족신. 그 시대에 전 세계가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잖아요. 나라마다 신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들의 싸움이야.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때 다윗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 말은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에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군인들은 뭐냐면 그 신들의 전쟁의 대리인들이에요. 대리인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에요. 그 자기들 아닌 거는 다 이방인이에요. 망해야 될 나라라. 그 생각 그대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이게 시온주의 아니에요. 시온주의로 회복된 게 지금 194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에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성경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1800년 동안 30몇 개국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핏줄 하나 때문에 거기에 온 거예요. 오게 한 게 뭔가 시온주의라니까요. 시온주의는 자기들의 땅을
국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던, 지금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재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유대인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집에서 식사했다고 따지고 묻고 하다가 걸린 겁니다. 거기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딱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세운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도 로마 복음화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에 속국됐단 말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와 똑같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복음 전하라고 아예 속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못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로마 교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 숭배하고 면죄부 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말을 더 위에 두고 그렇게 자연히 말씀은 없고 의식만 남아가지고 거의 미신이에요. 미신. 왜 안 됐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미션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하는가? 여기에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138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의 재앙이에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과거 재앙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과거의 재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지고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그랬고 사단이 경관진 요새를 세웠다 그러고 사단이 아예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왕국을 세워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이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깨뜨려 버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뭘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던 그 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누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한 대로 불과 연기와 피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래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네피림 제자, 네피림 문화, 네피림 경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들의 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단 문화, 귀신 문화를 만들어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인식되었습니다. 그건 다를 뿐이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동성애는요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걸 뭘로 미화시킵니까?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지식 이성까지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양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사상을 시킬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 논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으니까. 그래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타락한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바탕되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털이 되어 있고 올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말하는 12가지 전략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꽉 물들어 있다 생각하면 복음 안 되어 있으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목사가 감리교에서는 봤지 않습니까? 동성애 커플을
그 쾌 축제하는 건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거 해가 데모하고 법으로 싸우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 아니가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걸 뭐 그래 둘이 하라고 이제는 결혼도 시킵니다. 이게 미래가 지금 네피림 문화가 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혼란 시대가 와요.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리 되면은 딱 한 가지가 없어집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는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원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교회는 지금 세상 문화에 짓눌려 가지고 복음 전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세상에 그냥 복지 사업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적 하늘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서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콜롬비아나 저 가난한 나라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으려고 모여든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습니다. 강대국은 전쟁 일으키고 수탈하고 억압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지만 거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서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기도를 어디에 맞춰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단 여론 폭력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차별금지법 같은 거예요. 아예 예수 말을 하면은 잡아간다니까요. 왜? 종교차별, 성차별, 뭐 인종차별 이러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는가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시스템으로 누리는 묵상운동에 주역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300%를 붙잡고 응답받고 그런 제자들을 우리 후대 속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뭐요? 24기도.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24기도 팀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리 하기 좋잖아요. 카톡도 다 그 교회방에 이어 놓으세요. 그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보고 그냥 빠져라 지우라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거기라도 해야지 어디다 가겠어요. 뭐 배가 아프다 소리도 올리세요. 괜찮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교회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은 해봐야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해지는 거죠. 아예 관심조차 없으면 보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으면 교회 광고도 못 듣는 거고 기도 제목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놓은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 처음 들어가가지고 톡을 파놓고 기도하다가 성령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회 목회하려고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교회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찾아낸 게 그거예요. 차 운전할 줄 알았는데 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하면 이모처럼 바보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찾고 찾은 것이 내 석사 논문도 그런 거였고 관심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크다 작다 말하는 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번에 캠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미자리 교회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자리 교회다는 거예요. 저희가 36년 목회하면서 20년은 미자립으로 있었대. 근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교회가 자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 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쉽게 교회가 뭐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생각하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비난하고 함부로 말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써야 됩니까? 교회의 한 부분에 나를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 하면요 빠지지 말아요. 연습 안 했으면 그냥 서요. 들고 서서 입만 껌뻑껌 하든지 그냥 기도해요. 그 시간에 왔다가 빠졌다가 늦게 왔다가 그 반대로 생각해요. 목사가 늦게 오고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해가지고 뭘 할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트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안 놓쳤다 그러잖아요. 올해 100살 됐더만요. 최고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 재임 시절에는 별로 존경 못 받았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로는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더 권위를 가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정인으로 우리 전부가 여기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가 써야 될 오늘입니다. 그래야 뭘 막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작품을 가지고 미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미래 재앙. 그 전도자의 오늘은 과거 재앙을 치유하고 미래 재앙을 막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자체가 과거 원죄 모르는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다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서 앞으로 그걸 모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 전도자가 하는 걸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재앙을 치유하고 미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오늘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운동의 주역, 300% 시대의 주역, 교회 부흥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각자가 주어진 것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